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감사의 능력 네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7장. 금주에는 본문이 왔다 갔다 해서 찾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의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병한 자를 고쳐준 사건인데 저는 오늘 감사로만 이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순종을 강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감사에 대해서 오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감사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오늘 저는 이 감사의 주제를 맞춰서 이 감사 주간에 우리 성도님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는 것이 11절에 나오죠. 이 나병 환자는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마을에서 격리를 당해야 되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격리당한 장소가 되는 거죠. 갈릴리에서도 살 수 없고 사마리아에서도 살 수 없고 그래서 쫓겨나서 이 사이에 이 계곡에 살고 있는 걸 보여주죠. 그들이 멀리서 외치며 문둥 나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히 13절에 보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은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16절에 보니까 딱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웠나 봐요. 17절에 보면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 9이 어디 있느냐?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는 감사한 사람이 진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는 것처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금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는 감사를 할 때,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주님이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정말 원망하고 불평한다든지 뭐 화낸다, 투덜댄다든지, 그러면 주님이 나를 못 알아볼 수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나 교회 와서 일하고 있는데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감사 주간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혹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져가지고, 그냥 감사 주간에 주님께 감사하러 예배 왔어요 하는데 주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왜 중요하고 감사가 왜 인생을 변화시킵니까? 감사에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러나 9명은 주님이 고쳐준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게 내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죠. 은혜를 망각하게.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은 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최고의 큰 은혜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네,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알면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게 되는 거지.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네, 상대방이 나를 섭섭하게 했네, 이건 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그래요. 내가 감사를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감사하면 그건 뭡니까?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이죠. 너무 감사해요. 내가 주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뭐가 안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근데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오늘 이 몸은 교회에 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찾으셔요. 그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걸 다른 것이 빼앗아가면 안 돼. 응?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을지라도 나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감사를 정말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마리아인은 감사하는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았어. 오늘 16절에 보면 감사는 뭡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내가 감사하면 주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 그러니까 감사한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사람, 그 감사가 짝퉁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감사했을 때 주님을 찾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9명은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이 한 사람은 오늘 16절에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껍데기 감사가 많죠. 사실 짝퉁 감사가 많죠. 나 감사해. 나 감사하고 살고 있어. 근데 그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오지 않아. 그의 발걸음이 예수님께로 와서 엎드려지지가 않아. 그 감사가 진짜겠냐고요. 그래서 말로만 감사가 많아. 진짜 감사하면 한 번이라도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9명이 자기 몸이 고쳐졌을 때, 이 나병이 고쳐졌을 때 감사의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내 몸 고쳐졌네. 너무 좋네. 근데 그이들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돼. 그 이유가 왜? 은혜 받은 거, 복 받은 것만 보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을 주신 분, 은혜를 주신 분을 향하여 감사를 해야 돼요. 그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니, 9명이 몸이 고침받았을 때 감사를 안 했겠냐고. 근데 걔들은 내 몸이 고쳐진 것만 보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짝퉁 감사가 돼요. 나의 몸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 나에게 복 주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향하여 감사를 해야지 진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찬송가가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주님께로 발걸음이 향하여 감사하자.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군 줄을 알아요.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군 줄을 알아요. 그래야지 그분께 찾아가서 엎드려져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진짜가 되려면 뭡니까? 내가 받은 것만 보면서 감사하면, 내가 그러잖아요. 반쪽짜리밖에 안 돼. 이걸 주신 분께 찾아가서 감사해야 돼.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9명은 자기가 치유받은 것만 보고 감사하니까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구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래.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그래서 내가 딱 들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받은 걸 자랑해. 자기가 막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해. 제가 말했잖아요. 그건 반쪽짜리. 그걸 주신 예수님을 자랑해요. 그걸 받게 하신 주님을 높여야죠. 이게 진짜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믿음을 완성하잖아요. 오늘 19절에 10명이 고침받았어요. 이게 치유받았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치유받으면 나중에 또 아파서 죽어. 근데 감사했던 한 사람만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나머지 9은 육체의 치유는 받았지만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현실적인 조건부 믿음.
현실의 문제는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정작 구원은 못 받았다. 그래서 이 감사가 구원을 완성하고 믿음을 완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나?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어. 오늘도 나는 사실 기적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기적으로만 끝나. 막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면 좋죠. 오늘 본문은 그래. 그게 치유로만 끝나. 대단한 사건을 체험하면 좋죠. 체험으로만 끝나.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서 뭐예요? 믿음을 완성시켜야 된다. 구원을 완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진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주신 주님께로 발걸음을 향하면서 감사하고 우리가 끝까지 감사를 지켜서 내 믿음으로 완성하고 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우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용서를, 얼마나 크신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이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해야 되지만 그 복을, 그 은혜를 누가 주신 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끝까지 감사의 감사를 다함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